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중세 천주교가 많이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교회였지요. 1343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황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전쟁에 참전하면 가는 겁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면, 죽으면 그들의 전 재산을 천주교에다가 또는 천주교 수도원에다가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재산들이 천주교회로 들어오고 또 수도원으로 쌓이게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6세 교황 같은 경우는 사생아가 7명이나, 그냥 알려진 것만 7명이에요. 여기저기에 정부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돈을 써가지고 교황이 되는 거 있잖아요. 레오 10세 교황 같은 경우는 큰 베드로 성당 건축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면죄부를 이제 시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간 아버지도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던 아버지는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천주교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십계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성상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성 베드로, 제자들 그런 많은 성상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 마리아 상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새들 아니면 동물들, 땅의 물고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그 십계명을 싹 빼버리고요, 십계명을 또 채워야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성경과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강하니까요,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제롬이라는 사람 불가타 성경 만들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 참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행위잖아요. 회개는. 참회는 우리가 성도가 사제 앞에, 신부님 앞에 하는 게 참회잖아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참회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 반박문,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 95개를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탁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516년도에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헬라어 성경이 완역되게 만들고 출간되게 만들어요. 그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할 줄 알거든요.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천주교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아주 성경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가지면 벌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도들한테는요, 포도주 안 줘요. 떡만 주고 포도주 안 줘. 왜요? 그게 자기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많은 사회 지도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알게 되고, 1522년도에 마틴 루터가 드디어 독일 말로 신약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 가지고 출간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돼 가지고 출간되고 나자 마른 들판에 불이 번져나, 요원의 불길처럼 종교개혁의 운동이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다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들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운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주교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성도들이잖아요. 개신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교회가 성경 말씀에 잘못됐으면 내가 비록 성도라도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예요. 내가 개신교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봤어요. 김의중 목사, 너는 어떻게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온양제일교회를 맡겼는데 온양제일교회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바로 세우는 사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해마다 나를 개혁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진짜 개신교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작은 여자아이, 성경에 보면 이 아이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어린 소녀라 이렇게 돼 있어. 어린 소녀.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왜 그렇게 조명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아람 나라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강대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장군이 되면서 아람 나라는 전쟁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물리치고 거기서 포로를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여자아이예요. 나만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든 거죠. 이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니까, 죽는 병이니까 이젠 죽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가 나만 장군의 그 피구름이 묻어있는 그 옷을 빨면서 아마 걱정을 했는지 여자 몸종아이가 무슨 일인지 눈치를 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자아이가 나만 가정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만 장군도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만 장군의 아내도 내 남편이 이제 비록 대단한 장군이지만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 나아가면 엘리사 선지자는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야, 그 복된 소식, 생명의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이제 이야기한 거죠. 한마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아이의 이 작은 행동, 생명의 복음을, 사는 길을 이야기하는 이 여자아이의 이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SBS에서 방영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거는 시간이 있을 때 보면은요 진짜 계속 보게 돼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주제가 뭐였느냐면 18살에 결혼을 하고 19살에 딸을 하나 낳고 딸 이름을 경하라고 지었어요. 신경하. 경하를 낳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아기를 낳아서 24살 되었을 때 엄마 한태순 씨가 6살짜리 경하에게 남동생 여동생 돌보라고 맡겨놓고 시장에 갔다가 2시간 만에 왔는데 경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까운 삼촌 집에 놀러 갔나 생각하고 그냥 그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삼촌 만났는데 경하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경하의 엄마는 경하를 찾아서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 도시를 아무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기 딸을 찾으려고, 경하를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사진도 냈어요. 그런데 한 16년 만에 부산에서 내가 신경하라고 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진짜 고아원에서 살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무서의 직원이 됐는데 그 자기가 신경하라는 거예요. 그 엄마하고 끌어안고 신문에 막 한국일보에 났어요. 16년 만에 잃었던 딸을 찾았다. 근데 나중에 그 신경하라고 말했던 그 여자아이가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나는 사실은 그 신경아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또 제과 이 조리퐁 과자의 봉지에다가 또 그 신경아 이름 사진 넣고 찾는다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44년 만에 찾았어요. 엄마는 60 중반이 넘었고 딸은 40 중반이 넘은 44년 만에 어떻게 찾았느냐, 혹시라도 모르니까 DNA를 기관에다가 신고해 놓은 거예요. 엄마의 DNA를 신고해 놓은 거예요. 유전자를 신고해 놓은 거예요. 혹시나 내 딸이 DNA를 통해서 엄마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고해 놨는데 신고한 지 3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90% 이상 일치하는, DNA가 일치하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백경하라는 아이인데 이래가지고 아들이 전화를 해봤더니 세상에, 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무슨 사진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메일로 사진이 한 장 왔는데 말이죠. 무슨 사진이 왔느냐? 한복 입고 꽃신을 신은 그 사진이 왔는데 엄마가 그 꽃신 쳐다보니고 내 딸이다. 이 경아가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이웃집 친구 꽃신발을 자꾸 빌려오는 거야. 우리는 가난해서 꽃신발 못 사주는데 남의 꽃신발을 자꾸 왜 자꾸 빌려오냐? 예뻐서 자꾸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렵게 꽃신발 사줘가지고 예쁘게 한복 입혀 사진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헤어진 지 44년 만에 딸을 만나러 공항에 가는데 엄마는 울어요. 엄마는 울어. 딸을 만나게 돼서 울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에 울어요. 딸 소식을 알고 나서 엄마는 늦게나마 60 넘어 70에 가까운데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왜요? 나는 영어를 못하고 딸은 한국말 못하니까 딸하고 의사소통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공항에서 딸을 만났는데 딸을 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그맣던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I'm sorry. I'm sorry. 그 한마디 하려고 엄마가 너무 늦게 자서 미안하다. I'm sorry 하며 딸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울었어. 왜 울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찾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전도 열매 못 맞는 거죠. 하면 맺어요.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저 부천에 있는 장로님,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아무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1년에 한 50명, 40명, 50명이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톨게이트에서도 예수 믿냐고, 뭐 편의점에서도 뭐 식당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맨날 스피커처럼 전도를 하니까 따져보니까 그만큼씩 예수 믿더래. 매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년에 50명이면 10년이면 500명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 맺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만 장군 살린 이 소녀 한마디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 소녀의 전도로 나만 장군이 살아났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나만 장군은 너무너무 큰 병, 불치병, 나병을 가지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너무 쉬우니까요. 너무 간단하니까 막 그냥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여곡절을 통해서 몸을 잠궜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썩어 들어가던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도,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왔잖아요. 독사가 나와서 물기만 하면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지혈을 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본 사람들,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조건이 돈 많이 벌어야 된다면 저 같은 사람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배워야 천국 간다 하면 우리 여기 가방끈 짧은 우리는 전국 못 갈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모범 택시 운전을 하는데 자기는 돌아다니는 전도지다, 스스로 전도지 이렇게 해놓고 만나는 손님 타기만 하면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뒤에 신사분이 한 분이 타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아주 그냥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알고 봤더니 부산에 있는 어떤 은행의 은행장인데 자기가 금년 운세가, 금년 팔자가 객살 팔자다, 그냥 길에서 그냥 죽는다, 그런 팔자라서 집안 식구들이 30분마다 그냥 아내가 전화오고 아들이 전화오고 자꾸 전화가 온대. 괜찮으냐고, 어디 기 매일매일 출근하면 30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온대. 내가 이제 금년엔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비자금 그동안 몇십 년 모아놓은 거 다 알려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다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려주고 하는 얘기가, 난 지금 살았으나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점장이가 말한 그런 귀신의 이야기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은행장님이 교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전하면 돼요. 전하면. 여러분, 알고 보면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연이 많아요. 그래도 이웃은 우리를 알잖아요.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애기 엄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 믿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소녀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소녀의 전도로 나아만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놋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자기 몸을 통해서 말씀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더니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흙 좀 퍼가게 해주세요. 그 흙으로 제단을, 내가 아람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다른 신은 내가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람 나라의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절할 때 제가 들어가서 붙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때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맛에 살아요. 자기 멋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뭐 재물 자랑하고 내가 가진 뭐 학벌 자랑하고 그런 거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소녀의 전도 한마디로 나만 장군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녀가 전도하여 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저를 보세요. 나만 장군은 가면 전쟁하고 전쟁하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람 군대 장군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만 장군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림몬 제단에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내가 장군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처음에 몇 번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아마 장군의 직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아람 군대의 장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장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왔더라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 죽었을 텐데. 소녀의 전도 한마디가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200년 정도 있다가 요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는요, 전도하려면 다 그 성을 다니려면 3일을 꼬박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전했는데 며칠 동안 전했어요? 안 읽어보셨죠? 하루 동안 전했어요. 하루 동안 억지로 전도한 거예요, 억지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만 억지로 전도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은 200년 전에 있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아수르 제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소녀의 전도 한마디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한 친구 하나, 저 친구 예수님만 믿으면 버릴 게 없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더 바랄 게 없는데, 그런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한 사람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또 빌립 집사님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바울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가 다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 보면 나만 장군이 미웠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던 우리나라, 우리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아마 아버지도 그때 죽었을지 몰라요. 어른들 다 죽이고 나는 끌고 와서 아랍 나라 와가지고 몸종으로 쓰는, 이거 얼마나 밉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만 장군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이 여자아이는요, 엘리사 이야기, 생명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이라 할지라도 낫는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대단하게 큰 아파트에 살고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50년 후에 두고 보자고요. 우리는 천국 가 있을 텐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저들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많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복음은 전하면 열매가 맺히고요, 전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 예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전도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